예언은 성령의 감동하, 그것도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말해야지 그게 예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 받았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직접 이렇게 받는 거, 이 받는 단어가 쓰였나 하고 이 하나님께 받아에서 바다를 살펴봤어요. 이렇게 하나님께 뭔가 이렇게 주시면 이렇게 예 받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그리고 말한 것인가, 이 받았다는 게 어떤 의미지 하고 살펴봤어요. 살펴봤더니 받았다면 람바노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전혀라고도 할 수도 있고, 이런 단어네 이렇게 뭐냐면 아포인데, 아포라는 단어는 뭐뭐로부터 이렇게 뭐뭐로부터 나오는 걸 말해요. 뭐뭐로부터. 그러니까 아포데오스, 데오스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아포데오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말한 것이 예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아가지고 말하는 게 제일 좋은데, 하나님께 받아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으로부터 나와가지고 이렇게 나가도록,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이미 내 안에 이미 내 안에 하나님 와 계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말을 하는 거죠. 내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말하는 거. 무슨 말이냐면 받는 과정이 없다는 거예요. 받는 과정. 받아가지고 주면 참 좋은데, 받은 것이 없이 이렇게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앞에서 말씀드릴 때 예언할 때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는 걸 들을 수 있으면 누구든지 예언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 레마의 말씀, 이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 들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받을 수 있잖아요. 엘리사처럼 받아가지고 요단강에 가서 7번 목욕하라고 이렇게 말해주는 것,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언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예언. 이때 예언은 받아가지고 말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레마의 말씀을 받아서 말하기 때문에 이때 예언은 확실하고 또 안전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실어놓은 것은 그렇게 내가 받아가지고 내가 행한 것, 또는 받아가지고 말해준 것, 그런 예언을 여기다가 실어놓은 거예요. 내가 이제 확실하게 받았기 때문에, 또 실질적으로 그대로 성취되었고. 그런데 예언의 은사로 말하는 예언은 받아가지고 말하는 게 아닌 거예요. 그냥 성령께 혀와 입술을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부터 그냥 혀와 입술을 맡기고 나가게 해야 돼요. 그냥 성령, 내 안에 오신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켜보고 있다고 하십니다. 이렇게 막 나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 맡기고. 이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말할 때 직접 화법이 있어요. 저는 이제 간접 화법으로 했는데, 직접 화법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희들을 지금도 지켜보고 있다, 너희들의 그 부르짖는 기도를 듣고 있다, 힘을 내거라, 곧 이루어진다. 이때는 그냥 내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이렇게 그냥 나가도록, 이게 예언이에요. 이게 예언할 때도 이제 직접 화법, 간접 화법. 직접 화법은 지금 말한 것처럼 대언하듯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이라고 하지 않고 직접화법을 대언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요. 대신 말한다는 거죠. 그래서 대언, 예언은 대언. 이렇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들은 거의 다 대언인 거죠.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은 선지자들이 그냥 여호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럴 때 이렇게 지금 요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 하나님께 받아가 요 단어가 예언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중요하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 받은 람바노가 아니다. 이 아포데우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이렇게 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으로부터 말하는 그것이 예언이라고 하는 거. 그래서 예언은 저도 항상 힘들어요. 틀릴 가능성이 높아가지고. 그래서 예언은 잘 안 하려고 그래요. 왜 틀리면은 뭐 이종선 목사님도 틀리네. 별것 아니네. 그래서 예언은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 그냥 한 번 걸러줄 수 있어야 되는데 걸러주는 것도 없이 바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 예언은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저는 직접 막 혀 막히고 막 하는 예언보다는 아무튼간에 이렇게 한 번 이렇게 받아가지고 말하는 쪽으로 할 수만 있다면 그렇게 예언을 하도록 그렇게 하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바로 이제 간접화법인 거예요. 간접화법. 그러니까 이렇게 주시는 대로 나가도 이제 간접화법으로 하는 거지만, 근데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그 주님이 주시는 것을 따라서 할 수 있도록 한 템포 좀 늦춰가지고 하도록. 하여튼 이제 오늘 오후부터 이제 연습 들어갈 텐데 참고해가지고 지금 두 가지 다 훈련할 거예요. 그냥 혀를 맡기고 그냥 막 나가도록 하는 훈련도 할 거고, 이렇게 받아서 가능한 한 받아가지고 말하는 쪽에 훈련도 해보고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해볼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라고 하는 거, 이 단어가 이렇게 직접 받은 다음 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그냥 나가도록 그렇게 하는 거다, 말하는 거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에서 5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이제 신령한 것을 사모하라는 건데, 이 신령한 것을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쉽게 말한다면 영적인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이 신령한 것이라는 단어가 이제 푸뉴마티코스인데, 푸뉴마가 영이에요. 푸뉴마가 영. 이 헬라어에서 이 명사 어떤 단어에다가 그 전미사가 아이코스가 붙으면 아이코스 티코스 이런 것이 붙으면 뭐뭐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뭐뭐뭐에 속한, 뭐뭐뭐에 그 영향을 받는 또는 영향 속에 있는 이런 뜻이에요. 뭐뭐에 속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푸뉴마가 영인데 푸뉴마티코스에 쓰니까 영에 속한 이런 뜻이에요. 영의 것, 영에 속한. 그래서 신령한 것은 이렇게 좀 성경을 이렇게 우리말로 번역하시는 분이 영에 속한 것을 좀 신령한 쪽으로 이렇게 한 건데, 그냥 쉽게 이야기한다면 그냥
영에 속한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령하니까 뭔가 이렇게 좀 뭔가 좀 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영에 속한 거예요. 영적인 것, 영적인 것을 사모해라 이런 말이에요. 영의 것을 사모하라는 거예요. 영의 것. 2절, 영의 것을 사모하는데 그 중에서 특별히 뭘 사모하라고요? 예언을 사모하라는 거죠. 그 이유가 이제 쭉 읽어보면 있어요. 2절,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는 알아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합니다. 이게 바로 이미 바울 시대 때의 방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 받으면서, 오순절 성령 받으면서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방언을 한 거, 적어도 15개 이상의 언어로 말한 이 직접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그 말을 하게 된 것, 요건 그 사도행전 2장 딱 성령 받으면서 터졌고, 그리고 그렇게 방언을 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방언했을까 했을 때 바로 여기 2절에 있는 대로 알아듣는 자가 없는 방언을 하는 거예요. 알아듣는 자가 없는, 못 알아듣는 이제 그런 방언을 하는 거죠. 3절,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 알아듣는 말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언한다고 하면서 이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언하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언을 할 때 그 사람이 알아듣도록, 그래서 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4절, 근데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는, 무슨 소리인지 모르고 하고 있지만 어떤 자기한테 유익하다는 거예요. 왜? 내 영이 하나님께 말씀을 그런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무슨 소리인지 알아듣지 못해가지고 답답하더라도 내 영이 하나님 성령을 따라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 나쁘라고 내 영이 기도할 리는 없잖아요. 또 성령께서 이끄시는 건데 당연히 나의 유익을 위해서 좋도록, 하나님의 뜻을 이루도록 내 영이 기도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한 것은 나한테 유익이 된다는 거예요. 아멘. 5절, 그래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왜냐하면 각각 자기에게 유익이 되니까 이제 방언 말하기를 원하는 거죠. 근데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한다. 다른 사람에게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유익한 거니까 이제 방언은 당연히 하고, 거기에 더하여 뭐까지 하는, 이것까지 하면 좋다. 이게 바로 예언인 거죠. 예언. 아멘. 이번 성회에 참석한 모든 분들이 다 예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서로 축복하겠어요. 예언이야. 예언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해요. 오늘 오후부터 이제 예언을 할 텐데 한마디 더 해주세요. 오후에 기대해. 오후에 기대해. 내 짝만 대봐. 내 짝만 대봐. 내가 예언해 줄게. 네, 물론 피하고 싶은 분도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의 판단, 미리 판단하지 말고,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이 어떻게 그분에게 역사해 주시고 은혜 주실지 몰라요. 그래서 고린도서 14장 1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예언은 영에 속한 것이다. 조금 더 이렇게 차원 있게 이야기한다면 예언은 신령한 것이다. 특별히 이 예언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낸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예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신의 예언을 정확하게 나타내면, 야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네, 이렇게 그 예언을 듣는 사람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서 14장 24절 25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25절 시작. 네, 아멘. 저는 예언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은 성경대로 행하시는구나, 와 진짜 내일 일을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아시는구나, 막 그걸 예언을 하면서 너무 많이 경험했어요. 그 중에 이제 몇 가지는 이 책에 실어놨고 야 정말 하나님은 이렇게 장차 일어날 일을 아시는구나. 특별히 제가 이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내일 일을 아시고 한 사람의 삶 속에 무슨 일이 일어날 건가를 아신다고 하는 거, 이걸 정말 느낀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청년, 삼수생 우리 현아에게 예언하고 그러면서 정말 느꼈죠. 다니엘 캠프, 겨울 캠프 이제 마지막 시간에 이제 내가 이제 마지막 시간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마지막 이제 말씀 전하려고 나가기 위해서 찬양하고 있는 시간 뒤에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을 지켜보고 찬양하고 있는 걸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때 우리 교회 청년 현아가 워십팀의 팀장이었어요. 그래서 워십팀에서 이렇게 찬양할 때 같이 춤추며 찬양하잖아요. 앞을 바라보고 있는데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면서 몸 이렇게 탁 터치, 탁 임재가 느껴지면서 우리 현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아이는 저렇게 나를 위해 춤추는 자다. 저 아이가 저렇게 나를 위해 춤출 때 내가 저 아이를 축복할 거다. 뭐 이렇게 성령이 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뜻밖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 아이가 지원한 학과, 삼수로 지원한 학과가 있었는데, 대학 입시 원서 넣어놓고 온 거예요. 지원한 학과는 내가 재능을 주지 않았다. 내가 저 아이에게 재능을 준 것은 춤과 예술이다. 저 아이가 나를 위해 춤출 때 저 아이를 내가 세계적으로 쓸 거다. 막 이런 내용으로 성령 하나님이 내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첫날에 말씀 드렸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직관적으로 그 말씀 안에서 느껴지는 게 있다고. 딱 하나님이 저 아이에게 내가 준 재능은 춤과 예술이다. 저 아이가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는 내가 재능을 주지 않았다. 이 말을 딱 할 때에 그냥 직관적으로 딱 느껴지더라고요. 아, 시험에 떨어졌구나, 이렇게. 아니, 시험에 떨어지지 않을 거, 물론 그래도 떨어지지 않더라도 이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재능을 주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죠. 근데 저가 이제 딱 들으면서 딱 직관적으로 느껴진 거, 그냥 저절로 느껴진 거예요. 아, 시험에 떨어졌다는 말씀이구나, 이렇게. 그래서
마침 성령님이 이렇게 임하셨고, 그래 딱 생각하는데, 아, 이걸 하나님이 말씀하라는 거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는 하나님이라는 거. 그래서 앞에 나와가지고 제가 우리 현아를 일어나라고 한 다음에 현아한테 공개 예언을 했어요. 그 전체 캠프에 참석한 인솔자와 우리 학생들이 다 들으라고 하면서 예언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하나님을 위해 춤추는 자라고 하신다. 하나님을 위해 그렇게 춤출 때 하나님 너를 축복한다고 한다. 너에게 춤과 예술에 대한 재능을 하나님 주셨다고 한다. 그런데 네가 지원한 학과가 무슨 학과인지 모르겠는데 그 지원한 학과에 대해서 하나님이 재능을 주지 않았다고 한다. 내가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느꼈는데 너 이번 그 시험 떨어진다. 근데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께 춤과 예술에 대한 재능을 주셨고 하나님을 춤출 때 하나님 너를 세계적으로 쓴다고 하신다. 이렇게 예언을 했어요. 이렇게 예언을 하고 난 다음 그 다음에 주일날 이제 주일날 교회 갔을 때 마침 그때 우리 아이들 중에 4명이 수능을 봤어요. 그 대입 수능생이 4명이 됐어요. 마침 그때 오후 2시에 우리 예배인데 우리 중고등부 청년부 예배예요. 오후 2시에 그냥 중고등학생 청년하고 함께 예배드려요. 중고청 예배인데 그때 예배 때에 또 이제 먼저 찬양하고 그리고 내가 올라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아이들이 찬양하고 있을 때 또 기도한 거예요. 제가 하나님 시험에 떨어지는 것을 예언을 했는데 붙는다는 예언도 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떨어지는 예언만 하지 말고 붙는 예언도 하게 해주세요. 그래야지 떨어지고 붙고 확실하게 하나님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래서 붙는다는 예언 좀 하게 해주세요. 그때에 그 자리에 이제 우리 아들도 있었어요. 우리 아들도 수험생이야. 하나님 붙는다는 예언도 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걔 친구, 현아 친구가 명수라는 친구가 있는데 그 아이를 딱 보는 순간 성령님이 또 임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저 아이는 붙는다 이렇게 된 거예요. 저 아이는 붙는다. 그런데 거기에 한 말씀 또 더 주시는 거예요. 저 아이는 붙는다. 그러나 저 아이의 성에는 차지 않을 거다. 저 아이는 성에는 차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저 아이를 그 학교로 보낸다. 그리고 내가 그 학교에서 저 아이를 축복할 거다. 이런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앞에 강단에 올라가서 어제 이제 그러니까 그게 토요일 날 끝났거든요. 캠프가 월화수 중고등부 캠프했고 목금토 청년부 캠프했고 그래서 어제 내가 우리 현아 떨어진다고 하는 시험에 떨어진다는 예언을 했는데 여러분을 보면서 하나님 붙는다는 예언도 하게 해달라고 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붙는 사람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다. 명수야, 너 일어나 봐. 명수 너는 붙는단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네 성에는 차지 않는단다. 그래도 하나님이 너를 그 학교로 보낸단다. 그 학교에서 너를 축복한단다. 이렇게 예언을 해줬어요. 그렇게 예언을 하고 제가 한 달 동안 밥을 제대로 못 먹었어요. 보통 예언할 때 하나님이 사랑한다고 하십니다. 이러면
그건 틀릴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 안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 또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역사한다고 하십니다. 이건 뭐 100% 맞는 내용이죠. 보통 이렇게 확실하게 이렇게 맞는 내용인지 틀리는지 그 판결할 수 있는, 완전 알 수 있는 그런 내용은 대체적으로 없어요. 우리가 할 때 권면하고 위로하고 이런 거니까. 그런데 이건 완전히 맞는 건지 틀린 건지 한 달 안으로 다 드러나는 거잖아요. 왜냐하면 떨어진다 했고 붙는다고 했고 이랬으니까. 그래서 참 한 달 동안 마음 졸였죠. 먼저 떨어진다고 하는 애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나 시험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그래서 너 시험 떨어져도 너 춤과 예술에 대한 재능을 줬다 그러니까 그쪽으로 방향을 잡으면 된다. 특별히 하나님을 위해 춤추는 자라고 그랬으니까, 이 하나님을 위해 춤추는 것은 꼭 좋은 대학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프레이즈 신학원이라든지 학점제 은행도 있다. 학점제로 하는 거. 그리고 대학원까지 가라. 대학원. 결국 마지막 학력이 중요한 거니까 대학원으로 하니까 일단은 학부는 학점제로 하고 대학원을 좋은 데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막 상담을 하고 그랬거든요. 어쨌든 한번 찾아보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 춤추고 이제 그렇게 워십을 할 수 있는 그런 걸 찾아봐라. 뭐 이렇게 하고 아무튼 그런 과정들이 있어요. 상담 과정들. 그럴 때 제가 물어봤어요. 우리 현아한테. 현아야, 너 지원한 학과는 무슨 학과냐? 그랬더니 경영학과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경영학과 지원했냐? 대답이 뜻밖이에요. 뭐라고 대답했느냐? 엄마가 가라고 했어요. 엄마. 그러니까 자기가 지원한 학과가 아니라 엄마가 가라고 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엄마가 가라고 한다고 해서 가냐 그랬더니 뭐 저도 괜찮을 것 같아서요. 그냥 경영학과 나오면 취업에 좋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취직 생각하면서 경영학과, 엄마가 가라고 해서 자기도 뭐 그래 뭐 취직해야 되니까 이러면서 그냥 지원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진짜 재능이 있고 뭐 또 정말 본인이 하고 싶어서 이게 아니라 엄마가 가라고 해서 간. 그러니까 그쪽으로 재능이 없는 거죠. 근데 애가 우리 딸과 친구인데, 애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1학년 들어갈 때 우리 교회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다 지켜봤죠. 6년을. 애가 공부 못해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해도 걔는 딱 춤추고 이게 예술 쪽이야. 아이, 경영학과 아니지. 그래서 걔가 지원한 학과를 나는 몰랐는데 이야기 듣고서 하나님께서 왜 경영학과에 그 지원한 학과에 재능을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는지를 알겠더라고요. 이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지켜봤는데 그 붙는다고 하는 애 있잖아요. 그게 명수라는 아이예요. 그 아이가 첫 번째 소식, 합격 소식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1차 지망에 떨어졌어. 자기가 제일 원했던 거 서울에 인서울 하려고 했는데 인서울 떨어졌어요. 그래서 지방대학이 됐는데
지방 대학인데 좋은 대학이 된 거예요. 예? 전북대학교, 국립대, 전북대 된 거예요. 예? 좋은 데 된 거죠. 그래서 이 아이가 인서울은 못했지만 그래도 지방에서는 그래도 이제 국립대, 전북대를 넣은 거죠.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전북대 갔어요. 예? 거기서 이제 ROTC로 해가지고 이렇게 은혜 받고 잘 생활했어요. 그러니까 정말 놀랍게 정확하게 된 거잖아요. 붙긴 붙는데 성에 차지는 않을 거라고 하는 것까지 놀랍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떨어진다고 하는 거, 이게 틀릴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우리 딸이 걔하고 친구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먼저 그 우리 딸 이제 그러니까 우리 딸 그 시험 수능 볼 때 이제 우리 딸도 넣어봤잖아요. 가군, 나군, 다군. 그래서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조금 가고 싶은 약간 높여서 놓고, 그래서 여기 안 되면 여기 그러면은 세 번째 삼지망은 안전빵. 안전빵은 하나 넣잖아요. 안전빵. 꼭 재수 안 하려면 안전빵은 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딸 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아들 해가지고 다 이걸 경험을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우리 현아도 분명히 안전빵을 넣었을 텐데, 분명히 여기는 합격한다고 하는 선을 넣었을 텐데 떨어진다고 해놨으니 과연 어떻게 될까? 그냥 예술에 대해 너가 지원한 학과에 대한 재능을 하나님 주시지 않았다 한다, 여기까지만 했어야 되는데 떨어진다는 것까지 말해놔 가지고는 그냥 한 달 동안 계속 긴장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우리 여기 오늘 강의하겠지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하고 해석하는 것하고 그다음에 적용, 계시 받는 것, 그다음에 해석, 그다음에 적용, 여기 세 가지거든요. 잘 받고 잘 해석하고 그다음에 그 받은 것을 잘 또 해석한 것을 잘 때에 맞게 잘 전해줘야 되고, 이 세 가지 3요소거든. 예언의 3요소. 그랬을 때 제 생각에서는 만약에 적용한다면 떨어진다는 것은 빼놓고 적용을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떨어진다고까지 말해가지고, 떨어진다는 것은 더군다나 직접 이렇게 레마의 말씀으로 받은 게 아니고 직관적으로 느껴진 거니까,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이제 말씀드린다면 떨어진다는 것은 하지 말아라. 그냥 네가 지원하는 학과에 대한 재능을 주지 않으셨단다, 요 정도까지 확실하게 받은 것까지만 말하는 것이 안전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 위험한 만큼 또 확실히 딱 맞으면 그만큼 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제가 막 초기니까 그냥 주시는 대로 할 때였거든요. 그냥 딱 느낌이 온 그대로 떨어진다 이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긴장이 됐던 거예요. 진짜 가군 떨어지고 나군 떨어지고 이제 마지막, 그런데 합격한 거예요. 다군까지 다 떨어졌는데 이 아이가 내가 찾아보라고 하니까 인터넷 들어가서 찾아보는데 추가 모집 공고가 뜬 학교가 있었던 거예요. 그것도 워십 전공으로. 나사렛 대학교, 천안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에 음악 목회학과가 있는데 음악 목회학과에서 워십 전공 추가 모집을 한 거예요.
3명 추가 모집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추가 모집 공고를 보고 지원을 한 거예요. 다 가군, 나군, 다군, 자기가 지원한 학과 다 떨어졌는데 추가 모집 넣은 거 거기에서 쭉 합격하고 온 거예요. 와, 네? 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놀랍더라고요. 진짜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내일 일을 알고 계시는 거야. 난 거기서 놀랐어요. 야, 진짜 하나님이 우리의 내일 일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구나. 옆에 이야기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내일 일을 진짜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현아에 대한 이야기 이 책이 실어놨어요. 현아에 대한 현아에 대한 이야기 이 책이 실어놨어요. 근데 책으로 읽어볼 때보다 내가 이렇게 실기로 말하는 게 더 실감 날 거야 아마. 그때 긴장했죠. 한 달 정도. 그리고 이렇게 그 예언한 대로 되어지는 걸 보면서 정말 저 놀랐어요. 야,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이다. 이제 여기서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 아이를 향해서 하나님은 경영학과 이쪽이 아니라 이렇게 춤과 예술에 대한 재능을 줬고 하나님을 위해서 춤추길 원하고 춤췄을 때 하나님 축복하고 이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이가 나사렛 대학교 들어가고 난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난 줄 아세요? 이 아이가 1학기 이제 처음 딱 학기 끝나고 딱 시험 봤는데 과 수석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장학금 받기 시작해가지고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으면서 졸업한 거예요. 고등학교 다닐 때 얘 공부 못했거든요. 중학교, 고등학교. 그런데 대학 들어가면서 이제 공부를 했는데 어떻게 되냐? 자기가 좋아하는 걸 하니까 흥미를 가지고 공부하고 거기에 이제 하나님이 축복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죠. 그래가지고 얘가 들어가자마자 그렇게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시는 지혜를 받게 되고 그래서 얘가 딱 과 수석을 하더니 졸업할 때까지 장학금 받으면서 공부하고 더 놀라운 거 세계적으로 쓴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해에 나사렛 재단이 각 세계에 대학을 세운 나라가 70개 국가에다가 나사렛 재단에서 세계 70개 국가에다가 대학을 세웠더라고요. 이 우리나라에서 이 나사렛 성결교가 좀 별거 아니고 그러지. 이 세계적으로 나사렛 성결교가 대단한 교단이더만요. 나사렛 그 아이가 학교 들어갔을 때 나사렛 100주년이 된 거예요. 100주년. 나사렛 100주년. 그래가지고 100주년 대회를 미국에서 한 거예요. 그 100주년 미국에서 100주년 대회를 할 때 바로 한국에 있는 나사렛 대학교 거기 워십팀이 한국 이 전통적인 이 무용을 담은 워십을 공연하게 돼가지고 교수님이 공연팀을 만들어서 가게 될 때 이 아이도 그 공연팀에 들어가가지고 그래가지고 들어간 그 해에 바로 세계적으로 놀기 시작했어요. 야, 정말 뭐 오래 걸릴 필요도 없어요. 막 예언한 것이 그냥 그 해에 바로 세계적으로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그 아이가 정말 그 계속 우리 다니엘 캠프 워십 팀장으로서 하나님을 위해 춤추고 딱 학교 딱 졸업하면서 하와이에 있는 열방 대학이 있어요. 그 열방 대학에 이렇게 세계에서 이렇게 그 어떠한 재능을 가지고 있는 예술이나 문학이나 뭐 그 악기 연주나 뭐 이런 쪽으로 한 팀들을 모아 가지고 하는 특별 훈련 있었는데 약 30명이 세계 각국에서 왔는데 거기에 6개월 코스에서 3개월은 하와이에서 이렇게 있고 3개월은 거기서 또 세계를 도는 거예요, 공연하러. 그래서 남아공까지 갔다 왔어요. 남아공까지 가서 공연하고 오고. 야, 정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게 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때 제일 좋은 것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게 될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죠. 아멘. 근데 이제 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잘 못하니까 먼저 이렇게 좀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주고 이제 그것이 정확하게 잘 전해져 가지고 그분에게 도움이 될 때 뭐가 돼요? 덕을 끼치는 거죠. 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언은 다른 사람이 말하여 교회에 덕을 세우고 또 성도들에게 덕을 세운다는, 교회가 성도잖아요. 그러니까 덕을 세운다는 말이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집사님 덕분에 제가 이렇게 잘 됐습니다. 그 덕을 세운다는 거예요. 덕분에 이렇게 내가 잘 됐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성공했습니다. 덕분에 이렇게 이야기할 때 바로 그런 예언을 하게 되면 그런 그 덕분에 고맙습니다, 이런 말을 듣게 된다. 그렇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언은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모임 속에 예언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보게 되면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에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뭐도 있어야 한다?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는. 방언을 통역했을 때 그게 예언이 돼요. 그래서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는. 방언을, 이 방언은 공적인 방언을 말하는 거예요. 개인적인 방언이 아니라 이 방언하는 자가 이렇게 모였을 때 전체를 향해서 방언을 해요. 딱 전체 앉아있는데 딱 일어나서 방언을 한단 말이에요. 그때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그만 하지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그 방언한 걸 통역한단 말이에요. 그럼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는 또 방언하는 중에 감동 있는 사람은 또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통역하고 이렇게 공적인 모임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방언하지 말라는 말이 공적인 자리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혼자서는 실컷 해도 되고요. 몇 시간씩 해도 되는 거고, 그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니까 그건 몇 시간이라도 하는 거고, 통역하는 자가 없을 때 방언하지 말라는 것은 공적인 자리에서 말하는 거다 하는 거예요. 29절에 보게 되면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있죠. 뭐 있어요? 분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분별하는 거. 이럴 때 지금 말한 것처럼 직접 예언, 이렇게 본인이 이렇게 알아듣는 예언을 이렇게 공적인 자리에서 할 때에 듣는 사람들이 분별하고 있잖아요. 또 예언하고 또 예언하고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통역하는 자가 있으면 방언하는 자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방언이 통역하는 자를 통해서 보면 예언이고 되고 있거든요. 예언을 그렇게. 그래서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할 때 이건 방언하는 자도 통역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다.
30절 만일 곁에 앉아 있는 다른 얘기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고, 이렇게 질서를 지켜서 하라는 거죠. 그러면은 누가 예언할 수 있느냐 할 때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 예언할 수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다시 말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레마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예언할 수 있다. 그리고 통역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또 내가 통역할 수 있으면 예언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교재, 여러분 교재 제5강. 자,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할 때에, 하나님 말씀하는 방법을 알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가? 1.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다양하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해서 소리로 듣는 것만을 의미한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성의 이름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했잖아요. 고민 많이 했어요. 이제 왜냐하면 음성으로만 듣는 게 아니니까, 음성으로만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보여주는 것을 보여주는 걸로 받을 수도 있고, 느끼는 것으로 받을 수도 있고. 근데 그걸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근데 이제 핵심 중에 하나는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레마의 말씀을 앞으로 전면으로 내세울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한국 교회가 아직 레마의 말씀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게 아니니까. 심지어 말씀드렸죠. 레마의 말씀을 강조해가지고 아예 선교의 이름도 레마 선교회로 이렇게 하였는데, 이제 거기를 이제 우리 통합교단에서 거기는 이단적이다, 집회 참여 금지가 내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레마의 말씀을 너무 이렇게 앞에 내세울 수도 없는 거예요. 이 조심스러운 상황인 거죠. 한국 교회 우리가 적용을 할 때. 그래서 레마의 말씀 듣기, 뭐 이렇게 할 수도 없었던 거, 제목을. 그래서 1차적으로는 이제 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음성,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그러니까 우리는 양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간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근데 하나님의 음성 듣기로 그래서 간 거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하나님이 소리로만 말씀하는 게 아니다. 다양하게 말씀하신다. 그래서 핵심은 레마의 말씀을 받는 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방법들, 소리로 듣듯이, 진짜로 소리로 듣듯이 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가장 일반적인 것은 생각이에요. 마음의 생각, 마음의 느낌. 이게 가장 일반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지는데, 이게 우리는 마음이 여기에 있잖아요. 마음이. 그런데 제가 찰스 크래프트 박사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을 참석하고 깜짝 놀랐어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마음을 말하는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하면서 여기를 가르치더라고, 마음을.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우리는 당연히 마음이 여기인데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뇌과학에는 이게 맞아요. 생각, 마음, 모든 것이 뇌신경 전달 물질에서 나오는 거예요. 뇌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서 마음이 움직이는 게 아니고 여기 뇌신경세포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우리의 감정들이 다, 감정, 생각, 느낌, 이게 다 뇌에서 움직이는 거예요. 뇌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그런 슬픈 감정, 기쁜 감정 여기서 다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마음이 중요합니다. 이게 맞는 거예요, 과학적으로는. 예? 그런데 이제 우리는 생각을 여기로 하고 감정의 영역을 여기로 한 거예요. 여기 심장 쪽으로. 예? 그래서 우리는 이제 마음하면 이렇게 되는데, 그 과학적으로는 여기다. 다 여기서 나오는 거다. 뇌에서 나오는 거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생각인데, 그래서 여기서 마음의 생각, 예? 마음의 생각, 마음의 느낌. 그러니까 기본적인 것은 여기다는 생각을 해야 돼. 기본적인 것은 여기다. 예? 탁 생각나는 거, 탁 느낌이 오는 거. 예? 여기가 기본이다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떠오르는 생각이라고 하는데 여기 요 내용이 중요해요.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서 오는 것은 내 것일 가능성이 99%예요. 근데 내가 이성적으로 생각하지 않은, 전혀 생각지 않은 것이 툭 생각이 되고 툭 들어온다, 툭 나온다. 그건 영적인 거예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내가 이건 생각하려고 했던 게 아닌데, 아침에 이제 기도 중인데 갑자기 친구 생각이 딱 떠올라. 그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데 친구 얼굴이 딱 떠오르고 친구 생각이 딱 떠올라. 그러면 그 영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아요. 예? 그러면 그때는 가만히 있지 말고 기도 한번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이름이 떠올랐는데 주님 무슨 깊으신 뜻이 있습니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럴 때 한번 전화 한번 해보거라. 이런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그럼 전화해보라는 거예요. 그러면 뭔가가 역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거 경험, 아마 그런 경험 많이 하실 거예요. 아침에 설거지를 하다가 나도 모르게 찬양이 흘러나오는 거. 경험해 보셨죠? 내가 부르려고 했던 곡이 아닌데 이렇게 찬송 소리가 들려서 나도 모르게 콧노래 부르듯이 흥얼거리게 되는, 그거 찬송가나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곡은 성령께서 주신 거고, 유행가가 나오면 귀신으로부터 나온 가르치는 거. 갑자기 쨍하고 해틀 이러고 있으면 이게 뭐야 이거. 네? 생각해야 돼. 생각. 어제 들은 쨍하고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노래를 통해서도, 가요를 통해서 악한 영이 들어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김동현이라는 청년, 제가 이제 가끔 간증하는데, 군대에서 제대하고 왔을 때 제가 이제 군복만 벗으면 안 된다. 군대에 있을 동안 들어온 귀신들까지 다 제대시켜야 된다. 그래서 앞에 공개치우기 됐다는, 공개치우기도. 그래서 군대에서 들어온 것들 나오라고 했을 때, 영화 볼 때 들어온 것들 막 쏟아져 나왔다는 거잖아요. 군에 있을 때 그런 보고 들은 것 속에서 악한 영이 들어온 거죠. 그래서 이 떠오르는 생각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이성적으로 이렇게 가는 생각이 아니라 갑자기 툭 들어오는 생각, 툭 떠오르는 거, 이건 영적인 것일 가능성이 높다. 그런데 성령도 줄 수 있지만 사탄도 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잘 분별하고, 예를 들어서 음란한 생각이 들어오거나 또는 이렇게 영적으로 안 좋은 것이면 그건 악한 영이 내 안에서 역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하는 거죠. 많은 경우 이제 마음의 느낌이라고 그랬죠. 느낌으로. 정서적인 느낌으로도 성령님이 역사해요. 갑자기 슬픈 감정이 느껴진다든가, 기쁜 감정이 생긴다든가, 화난 감정이 올라온다든가, 뭔가 이런 것들, 이런 그 감정적으로 성령님이 역사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누구를 봤는데 바로 그거잖아요. 그 엘리사벳이 마리아가 딱 왔을 때 딱 그
아기가 안에서 뛰어노는 것을 느꼈고, 이 엘리사벳이 딱 이 마리아를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맞이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할 때에 이렇게 감정의 영역 속에서 역사할 수 있는 거죠. 누구를 봤는데 마음에 말할 수 없는 막 기쁜 마음이 막 올라온다고 했을 때 내가 기뻐할 수도 있는 거지만, 예를 들어서 나는 기뻐할 이유가 없는데 갑자기 내 안에서 기쁨이 막 올라와. 그럼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그 지금 만나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기뻐하는 것을 내가 내 안에서 역사를 하고, 나는 그걸 성령이 역사하는 걸 나는 느끼고 있는 거죠. 이제 그렇게 정서적인 영역에서 성령님이 역사할 수 있어요. 육체의 감각으로 제가 대전에 우리 공경모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그분이 협력사역자로 있을 때 저를 부흥회 강사로 초청을 해가지고 제가 대전에 가서 부흥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첫날 주일 저녁인데, 첫날 주일 저녁부터 시작했는데, 주일 저녁인데 다 이제 말씀 전하고 안수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단계 이제 가서 마지막 이제 기도하고 마무리하려고 딱 하는데, 내 등짝이 마치 세멘트가 붙은 것처럼 등짝이 갑자기 힘들어진 거예요. 세멘트 붙은 것처럼 힘들다. 요즘 내가 너무 무리해서 그런가? 왜 이러지? 딱 하는데 느낌이 딱 온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주신 것일 수 있다.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기도, 이제 통성기도 하는 걸 마치고 사역 마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말을 한 거예요. 혹시 여기에 등짝에 세멘트 붙은 것처럼 등짝이 지금 이렇게 뭔가 딱딱하고 힘든, 등이 힘든 사람 있냐 했더니 여자 집사님 한 분이 손 들은 거예요. 그러냐? 그럼 나와보라고. 그리고 치유기도 들어갔는데 그 자리에서 그 아픈 등이 깨끗하게 치료된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그분을 치료하려고 나에게 그분의 아픈 곳을 느끼게 한 거예요. 아픈 곳을 느끼게 한 거예요. 그분은 고추 농사를 짓는 분이었더라고요. 농사 짓는 분. 그래서 지금 그때 막 고추 농사 막 거두는 철이라서 막 계속 농사 짓는 고생을 해가지고 등짝이 힘들어진 상황이었던 거예요. 등이. 근데 이제 그래도 부흥회가 시작됐으니까 힘들어도 정말 쉬고 싶었지만 억지로 참석을 했다는 거예요. 어쨌든 은혜 받으려고. 그걸 하나님이 아시고 그 집사님을 치료해 주신 거예요. 그 다음 날 고맙다고 하면서 고추를 가지고 왔는데, 아니 왜 이렇게 맛있어요? 그냥 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보니까 나는 그때는 몰랐는데 나중에 물어보니까 그게 아사기 고추였다고요. 아사기 고추. 그래 너무 맛있게 먹었어요. 맛있게 먹어가지고 너무 내가 맛있게 먹고, 그러니까 부흥회 끝나고 왔는데 또 보내줬어요. 또 보내줬는데 그때마다고 달라. 그래서 이상하다. 그날 월요일 날 마다고 왜 다르지? 토요일 날 보내줘 가지고 이제 막 먹는데 다른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사히 고추 막 첫 번째 열매가 그렇게 맛있대요. 첫 번째 이렇게 이제 좀 지나면은 이제 첫 번째 달렸을 때 딸 때 그 맛하고는 조금 이제 맛이 좀 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도 있지 않아. 지금도 잊어버릴 수가 없어요. 그때 아사기 고추가 얼마나 맛있었는지. 또 하나님이 은혜 주셔가지고 또 기쁜 마음도 기뻤고, 그래서 그랬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분에 대해서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할 때, 그분의 아픈 곳을 나로 하여금 느끼게 할 때 그 아픈 곳이 내가 아파요. 그분이 아픈 곳이 내가 아픈 거야.
그러니까 그분을 위해 기도해 주려고 그러는데 또 그 만났는데 이유도 없이 전혀 나는 안 아픈 것이 아닌데 갑자기 머리가 아파오거나 갑자기 어깨가 아파오거나 허리가 아파오거나 그러면 물어봐요 그분한테 혹시 허리 아프냐? 예? 근데 맞다 나 허리 아프다 이렇게 느끼게 한 분들은 아 이게 성령의 역사 속에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렇게 느끼게 한 분들은 어떤 믿음을 가지면 되냐면 하나님께서 그분을 치료해 주라고 나에게 느끼게 하셨다 이렇게 믿어도 돼요. 그리고 그게 한 번이 아니고 자주 느낀다. 그분은 치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를 받았다라고 믿어도 돼요. 네? 이렇게 상대방이 아픈 곳이 나는 잘 느껴진다. 이분들은 하나님이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라고 믿으세요. 이 병 고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그런 감각 중에 하나예요. 놀랍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분 안에도 계시고 그래서 그 사람이 어디가 아픈가를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나한테 신호를 보내는 거예요. 여기 아프다 여기 이렇게 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는 이렇게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꼭 말로만 듣는 게 아니고 이렇게 수신호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빨간색 하면 운전하는 사람은 알아들어야지 아 멈추라는 거구나 이렇게 파란색은 가라는 거구나 노란색은 멈출 준비해 이렇게 색으로도 우리가 뭘 말하는 건지 듣듯이 하나님께서도 꼭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떠한 사인으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기에 대해서 꼭 음성으로만 듣는다고 생각하지 말아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영을 분별하게 하실 때 냄새로도 그 영을 분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도 해요. 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하는 향기로운 냄새를 하나님도 받으시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향기로울 때 이건 땅의 것인데도 하나님은 그렇게 향기로워. 그러니까는 우리 하나님이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와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에 대해서 깨끗하고 아름답고 이런 그 공동체를 갖추길 원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냄새도 향기로운 냄새, 아름다운 모습 이거 하나님이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전도하면은 깔끔하게 깨끗하게 하고 나가서 전철에서는 어디 전도해야지.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고 하면서 그냥 머리는 장발하고 옷은 입고 싶은 대로 지 맘대로 입고 그리고 예수 믿으세요 다 도망가요 교회에서. 저러니까 내가 예수 안 믿지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제사를 드릴 때 거기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 맡아도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그래서 그 제사 드리는 자리에 기쁜 마음으로 있을 수 있도록 그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향기로운 제사로 하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포도주 짐승만 태우면 짐승 타는 냄새가 나니까 포도주를 부으라는 거예요 여기다. 그래가지고 향기로운 냄새가 나도록. 고린도후서 2장 15절 16절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세상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기도 분명히 그렇게 말한 거예요. 향기라고 되어 있잖아요. 냄새라고 하지 않고 향기라고 했어요. 먼저 무슨 말이냐면 이제 냄새는 말 그대로 냄새고 그리스도의 냄새는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향기가 유오디아예요. 유오디아. 그러니까 유오디아가 어디 이제 무슨 유오디아 선교회, 유오디아 뭐 이러면 이제 향기로운 선교회, 향기 선교회예요. 향기예요, 향기. 유오디아의 뜻이 뭐냐면 유 플러스 오조로 된 단어예요.
유가 웰, 좋은, 굿. 좋은, 유, 좋은, 웰, 굿. 이거거든. 5조가 냄새예요. 여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할 때 냄새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했을 때 그리스도의 좋은 냄새라는 거 우리는. 그러니까 그리스도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냄새를 맡을 때 우리가 그리스도는 이렇게 좋은 분이야, 좋은 냄새를 야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라는 거죠. 그리스도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할 때 이 향기가 유오디아고, 유오디아는 좋은 냄새라는 뜻이다. 좋은 냄새, 유오디아. 그래서 성령이 역사할 때 좋은 냄새로 그 하나님이 느끼게 계세요. 자, 그러니까 어느 교회에 갔는데 향수를 뿌리지는 않았는데 뭐 이렇게 하는 게 없는데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참 이 교회는 향기로운 냄새가 있네. 이게 냄새로 느껴지면 그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라고 생각하면 돼요. 악한 영을 쫓아낼 때, 악한 영을 쫓아낼 때 그냥 시작할 때는 별 냄새가 없었는데 분명히 입에서 나는 악취 없었어요. 시작할 때. 네? 근데 악한 영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막 이 역겨운 냄새가 나온다. 그러면 그거 막 예를 들어서 재채기도 없고 뭐도 없는데 막 계속 나와 하고 아무런 반응이 없는데 조금 있다가 역겨운 냄새가 이제 나오기 시작한다. 그거 귀신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채기 없었어도 역겨운 냄새가 나올 때 그 귀신이 지금 쫓겨나고 있는 것을 내가 영적으로 느끼는 거죠. 악취로 느낄 수 있어요. 악한 영의 것들은. 성령의 것은 향기로운 냄새로. 냄새로도 이렇게 성령님과 소통할 수 있어요. 영적인 세계하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여러 가지 방법할 때 기본이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다.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아멘. 그런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그냥 어떤 때는 성경을 쭉 읽어 나갔는데 어느 날 그 성경 말씀이 딱 눈에 큰 글자로 딱 보인다든가. 성령이 역사할 때 글자가 다르게 보여요. 글자가 다르게 보여. 어떤 때는 그 말씀이 튀어서 나와가지고 내게 이렇게 딱 튀어서 눈에 들어오듯이 들어오게 할 수도 있고, 뭔가 이제 성령님이 역사할 때 그냥 글이 아니라 그 글을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말씀한다는 걸 느낄 수 있도록 큰 글자로 보이게 한다든가 글자가 튀어나오게 한다든가 뭔가 그렇게 역사를 하고, 또 어떤 경우는 읽는데 마치 마음이 뜨거워져요. 갑자기 눈물이 펑 터진다든가. 그렇게 요한복음 3장 16절을 읽어도 읽고 그냥 외우고 있고 그러는데 그날따라 딱 읽는데 갑자기 눈물이 팍 터졌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성령이 역사한 거예요. 마음이 갑자기 뜨거워지고 성령이 역사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그 시간에는 그 순간에는 성령이 역사를 한 거예요. 나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아멘. 귀에 들리는 것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방법인데 사실은 이것도 빌립한테 가서 물어봐야 돼. 천국 가서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이렇게 성령이 빌립에게 말씀해가지고 빌립이 수레에 가까이 나아갔는데 이디오피아 내시의 수레에. 근데 이게 마음으로 들었는지 진짜 육의 소리 듣듯이 그렇게 들었는지 그건 사실은 천국 가서 빌립한테 물어봐야 된다. 이제 그러나 문맥상 보면 그 확실하게 들은 것처럼 문맥상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귀에 들리는 것처럼 명확하게 말씀하신다. 여기에 이제 제가 이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러나 100% 그렇다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천국 가서 나중에 천국 갔을 때 빌립한테 물어봐야 된다. 베드로가 들은 것도, 두 사람이 너를 찾으니 일어나 내려가 의심하지 말고 함께 가라. 내가 그들을 보냈다. 이 말씀도 베드로가 확실하게 들은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지만, 그러나 이것도 베드로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죠. 고린도 교회 지도자들이 5명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그 5명이 함께 성령의 말씀을 듣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이게 이 5명이 기도할 때 함께 들은 거죠. 참 놀라운 일이죠. 이것도 과연 어떻게 들었을까 할 때, 바나바와 사울을 완전히 정말 그 교회의 담임 목사와 가장 수석 부목사인데, 이 두 분을 담임 목사와 수석 부목사를 선교사로 파송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보통 결정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담임 목사인 바나바도 그 담임하고 있던 교회를 떠나서 선교하러 간 거, 이거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확실히 들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확실한 것은 가서 물어봐야 된다. 천국 가서. 하나님은 육의 소리를 직접 듯이 말씀하시는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어요. 이건 저는 딱 한 번 들어봤어요. 딱 한 번. 그것도 딱 한 자. 딱 한 번, 딱 한 자. 나중에 기회가 되면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간증할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제가 들은 것보다 우리 성회를 섬기는 협력사역자 중에 김덕배 목사님이 육의 소리를 들었듯이 확실히 들었다고 하면서 이 앞에서 간증한 게 있어요. 그 소리를 들어가지고 지금도 제 곁에서 팀장으로서 함께하고 있거든요. 이분은 고신교단 목사님이고 노회장도 역임하고 신학교에 강의도 하셨고, 그리고 이제 나이도 저보다 더 많아서 금년에 내년도에 이제 은퇴 예정인데, 이런 훌륭한 분이에요. 교회, 저는 상가 지하에 있을 때 이분은 성전을 잘 건축해 가지고 목회도 잘하고 계시는 이제 그런 분인데, 이분이 와서 은혜 받고 이제 저희 협력사역자로, 제 협력사역자로서 동역을 하고 있었는데, 다른 것보다도 이분이 제가 참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도저히 이종선 목사님하고는 못하겠다, 이제 여기서 내가 그만 내려놔야 되겠다 한 게, 도대체가 이종선 목사님이 끝나는 시간을 안 지킨다는 거예요. 12시고 1시고. 이분은 이제 여기 부천에 있으니까, 교회가 부천이 가까이 있으니까 교회에 이제 그냥 아예 부산에서 올라왔으면 새벽 기도 안 해도 되잖아요. 누가 말하지 않잖아요. 근데 부천에 있으니까, 그래서 집회를 마치고 나면 집에 들어가서 자고 새벽 기도 해야죠. 바로 옆에 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새벽 기도를 자기는 해야만 되는 거예요. 아예 올라와 가지고 새벽 기도 신경 안 써도 되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데 도대체 끝나는 시간이, 그러니 이 한두 시간 잠깐 눈 붙이고 또 새벽 기도 나오려고 하니까 이게 생활 리듬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 끝나는 시간 안 지키는 것 때문에 못 견디겠다. 나이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다 나는 하고 협력사역자를 내려놓으려고 한 거예요. 사임하려고.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사람 소리로 들리는 소리를 들은 거예요.
붙어 있으라. 이렇게 꼭 붙어 있으라. 우리 김덕배 목사님 말이에요. 이건 분명한 소리를 들었다는 거예요. 꼭 붙어 있으라. 그래서 사임하려고 했던 생각을 내려놓고 지금까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이 소리를 통해서 김덕배 목사님한테만 말한 게 아니고 김덕배 목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꼭 붙어 있으라. 확실하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김덕배 목사님이 고신교단 목사님이실 때 이 성회 속에서 본인의 이 특강 시간이 되면 종종 이렇게 간증을 해요. 근데 그 소리는 그 김덕배 목사님도 그 소리를 처음 들었고 그걸로 끝났고, 사람 소리를 들은 건 한 번이에요. 한 번. 평생 목회 지금 은퇴 직전이잖아요. 한 번. 그러니까 사람 소리로 듣는 것처럼 듣는 것은 특별한 경우다. 이렇게 들으려고 하면 못 듣는다. 일반적인 건 뭐라고요? 마음의 생각이나 느낌이다. 그걸 잘 받아야 된다. 근데 받는 방법 중에 내가 생각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툭 들어오는 거, 떠오르는 거, 요것을 잘 받을 수 있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마음에 닿는 감동이나 느낌으로 말씀하시는 방법. 사도행전 16장 6절 7절을 한번 읽어봐요. 사도행전 16장 6절 36쪽. 네, 방송팀에서도 좀 성경 말씀을 좀 띄워줘야 돼요. 지금 다 교재를 보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방송팀에서 말씀을 띄워줘야 돼.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면 이 바울 사도하고 관련된 말씀이에요. 아시아에서 계획, 바울 사도의 계획,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이게 바울 사도는 이게 진짜 성령의 음성일까 이렇게 된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지금 바울 사도가 1차적으로 1차 선교한 곳, 그 선교한 곳을 한 번 더 돌아보고 그곳을 선교 베이스로 삼아가지고 더 주변 아시아 지역으로 선교를 확장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곳에 가지 못하게 하는 거잖아요 지금 자기가 선교하려고 하는 곳에. 근데 이게 이상한 거죠. 바울이 생각할 때 아니 여기서 더 복음을 더 확장하려고 그러는데 아시아 쪽에 또 활주하는데 왜 성령이 맞지? 이거 성령의 것일까? 아니면 복음 전하는 걸 막는 거니까 누구일 수 있어요? 사탄일 수 있는 거죠. 바로 사탄도 광명의 천사를 가장할 수 있다는 거죠. 성령을 가장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음성이든 사탄의 음성이든 영적인 말씀을 듣거나 소리를 들었을 때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분별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분별하는 것을 해요. 여기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저 애쓰되가 저게 바로 분별하려고 애쓰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저 애쓰되라는 단어가 페이라조예요. 페이라조는 시험하다라는 뜻. 시험하다. 성경에 사탄이 시험하는 자로 그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나타났잖아요. 시험하는 자가. 그러니까 성경에 시험하다라고 하는 거, 그 단어가 이 페이라조예요.
바로 바울이 지금 뭐 하고 있냐면 애쓰는데 뭘 쓰고 있냐면 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시험이냐? 이게 성령이 주신 것이 맞을까?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시험하는 거예요. 여기 부르기아에서 전도로 시험해 보는 거예요. 아니야. 갈라디아 아니야. 무시야. 비두니야. 지금 이렇게 시험하는 거예요. 하는데 하나님이 막으시는 걸 느끼고 또 막으시는 걸 느끼고. 그래서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이제 더 이상 육지로는 끝 갈 수 없는, 계속 서진을 하거든요. 계속 가가지고 결국 드로아, 우리가 아는 그 트로이, 드로아까지 가게 된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이제 부산항까지 간 거예요. 어찌해야 되나 하고 기도했는데 이제 일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해가지고 일본 선교가 시작되었듯이 바로 바다 건너 이 마케도냐 사람이 딱 환상 중에 나타나서 건너와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어떻게 했냐면 어디죠? 이것도 분별했는데 가만 있어봐. 여기서 이제 7절에서 좀 쭉 읽어 나가면 이제 우리 교재에 있는데 여기 페이지 넘겨서 가운데 보면 사도행전 16장 9절 10절.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 떠날 힘쓰. 이 힘쓰니는 이 그때 에스더하고 다른 거예요. 이건 진짜 말 그대로 방법을 찾고 노력하는 걸 말해요. 이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라. 요게 중요해요. 인정했다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요 단어가 어떤 의미냐면 연합하다, 결론을 내리다 이런 뜻이에요. 연합하다. 그래서 결론을 내리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선교팀이 있잖아요. 바울 선교팀. 맨 처음에 이제 바울이 신라를 데리고 가는 거죠. 신라를 데려가다가 이제 그 디모데를 루스드라에서 디모데를 만나서 디모데를 이제 선교팀에 참여시켜요. 이제 이렇게 해서 가다가 또 누가 여기에 이제 참여하게 됐느냐? 여기서 이제 하나님 축복인데 누가 참여하게 됐느냐? 누가가 참여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축복받았는데 만남의 축복을 받았어요. 바로 누구를 만났냐? 누가를 만난 거예요. 누가를 만나. 그러니까 아시아로 가지 말게 한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바울에게 누가 만나게 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누가 만난 것이 바울에게 절대적인 축복이 된 거예요. 왜? 바울의 사역 이야기가 다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이 바울의 사역 이야기를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행전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누가가 썼잖아. 네? 만약에 누가를 만나지 못했으면 바울의 선교 사역이 성경에 기록되지 못했을 거예요. 그 누가를 만약에 바나바가 만났으면 바나바의 사도행전이 나왔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를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기록할 자로 성경을 쓸 자로 하나님 누가를 선택했는데 그때 이제 누구의 이야기를 하나님 쓰기를 원했냐면 이제 바울의 이야기를 쓰기를 원한 거죠. 그러면 둘이 만나게 해야 되잖아요. 그 만남의 과정 속에 바울이 자기의 뜻대로 하지 않고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누가를 만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왜 중요한가를 계속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또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 뜻대로 그냥 아시아에서 복음 전했으면 못 만났죠. 누가를.
근데 성령님이 막으니까 도대체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지? 주님의 뜻을 찾으려고 해서 페이라도 시험한 거예요. 이게 여기 이런 게 여기가 주님의 뜻일까? 저희가 주님의 뜻일까? 이렇게 찾고. 근데 바로 응답이 없고, 응답은 마침내 트로이에서 하나님 응답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제가 이제 성전 건축 있잖아요. 성전 건축.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주여 언제니까 하는데, 이거 땅을 딱 봤을 때 이거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아름다운 성전이 건축된 거죠. 아멘. 네. 건물 3개 가서 부시고 다시 질 수도 없고, 있는 것 어떻게 하든지 활용해 가지고 해야 되는 어려움이 있을 거예요. 여기는 아예 빈 땅에다 성전을 건축하니까, 제가 이미 성회를 오랫동안 하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회에 맞는 그런 그 설계를 제가 한 거예요. 딱 일단 집회 장소는 지하로 앉힌다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앉고 자고 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바닥에 전부 보일러를 다 깔은 거죠. 바닥에 보일러를 다 깔은 거예요. 보일러 다 깔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우리가 이곳에서 거의 뭐 2박 3일이든 3박 4일이든 이 지내잖아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지하 냄새 안 나게 한다. 지하 분위기 없게 한다. 지하 분위기 없게 하려고 저기 딱 썬큰을 만드는 거예요. 햇빛 들어오도록 해가지고 썬큰 공간 해가지고 지하 분위기 안 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냄새 지우려고 저 썬큰 넣고, 여기 딱 들어가면 여기 쭉 통로, 이따만한 통로로 해가지고 쫙 통로가 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중으로 성전을 건축, 벽 쳤고 떼우고 다시 건물이 다시 여기 벽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공기에 통하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 공기 통하지 저기 썬큰이 있지.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지하에 있으면서 지하 냄새 느꼈나요? 전혀 못 느꼈죠. 그렇게 조금 건축비가 많이 들어가더라도 우리가 이곳에서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한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곳은 성에, 그래서 딱 움직이는 공간도 다 생각해요. 어떻게 움직이는가, 다 공간 다 생각해가지고 이렇게 한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미 지어진 것을 활용하려고 하면은 이게 막 마음에 안 들어도 부시고 다시 질 수도 없는 거고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님께서 이 성회를 위해 가지고 딱 성에 맞도록 성전을 건축하도록 아예 땅을 준 거예요. 땅을. 성에 맞는 설계를 해가지고 지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축복을 받을 수 있었던 건 제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었기 때문에. 성령의 인도를 받았을 때, 성령의 인도를 못 받았으면 미문교회 샀지 내가. 왜? 미문교회를 오랫동안 기도했잖아요. 그 미문교회를 놓고 오랫동안 기도한 거거든. 그러니까 딱 기회가 됐으니까 금액이 좀 높더라도 하나님 기도한 건데 하나님이 주신 줄로 믿습니다 해가지고 이 성령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상황이면 당연히 논리적으로 보면은 그게 미문교회가 하나님이 주신 거거든. 그러니까 당연히 미문교회를 샀죠. 그러면 여전히 그 한국 아파트 주민들하고 싸우고 있고 주차 문제로 싸우고 있고 힘들거죠. 이제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이 축복을 받았는데, 바울이 그런 거예요. 지금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 전하려고 그러는데 주님이 막는 거예요. 주님이 막는데 그 다음에 특별히 무슨 말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주님 막는 걸까? 계속 확인하는 과정을 계속 시험해 보는 거예요. 시험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마침내 들어와서 하나님의 확실히 주시는 말씀을 받는 거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엄청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누가를 만나는 축복을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이제 딱 하나님이 예비하신 마케도냐에서 선교하면서 바울을, 첫 번째 빌립보교잖아요. 바울이 선교할 때 평생 바울의 선교를 도운 교회, 빌립보 교회. 첫 번째 가서 세운 교회가 빌립보 교회인데, 그 빌립보 교회가 바울의 선교를 계속 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아멘. 이게 바로 성령의 인도를 받는 자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축복을 받는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왜 오셨냐면 생명만 얻게 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생명을 얻게 할 뿐만 아니라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셨는데, 그 풍성이를 뭘 그렇게 풍성히, 성경 앞뒤 문맥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 주기를 원하시거든요. 네? 그 주시고자 하는 좋은 것을 풍성히 얻게 하려고 오신 분이 예수님인 것인 겁니다. 할렐루야. 네? 그렇게 얻게 하려고 예수님이 주시는 게 뭐냐면 성령을 보내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셔가지고 성령이 너희를 가르칠 거라는 거야. 성령이 너에게 장래일까지 말해줄 거라는 거야. 성령이 너희를 인도할 거라는 거야. 그 성령의 가르침과 인도를 받게 되어지면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신 그 믿는 자에게, 예수를 믿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신 그 생명뿐만 아니라 좋은 것을 풍성히 얻게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 영역은 반드시 돌파해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이 시간 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반드시 돌파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미 말씀드린 성령 충만을 받아서 계속 더 충만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영의 눈기 감각 열어주세요. 우리 부모와 손자들 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 믿기 이전에 다른 신을 섬겼던 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지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제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겠습니다. 주여,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영역 열어주세요. 이걸 막고 방해 악한 영혼 쫓아내주세요. 더러운 귀신들 쫓아내주세요. 그러면서 생각나는 대로 죄를 회개하고 씻어내고 기도받고, 주여, 새 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